찬송가 25장 찬송한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들 예배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3월의 첫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 잘 섬기며 또한 편안한 휴식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그분들 위로하시고 참된 고난의 그 비밀을 알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축복이요 사랑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발견하며 그 안에서 참된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맛보는 그러한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내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한 왕의 행진. 겸손한 왕의 행진. 겸손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참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참 우리는 그냥 겸손하라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참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예배 준비를 하면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그것같이 좋은 단어가 없더라고요. 이 겸손함이라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그 겸손함을 추구하며 아마도 평생을 그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겸손함의 본을 보이셨기에 그 온전하고도 완전한 겸손함의 모습에 우리가 다가서기 위해서는 참 쉽지 않은 여정이다. 쉽지 않은 여정이다. 그 겸손함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합니다.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영적인 중심으로 여겨지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들어가셔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세상의 영적인 중심에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걸어서 들어갑니다.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 감람산은 이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낮에는 회당 가운데 가서 가르치시며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그런 성전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너다 보이는 그 산이었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감람산, 그곳에서 계셨던 거예요. 그 감람산은 올리브유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유 동산.
그곳에 제자를 보내시며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있는 것을 보리니 가서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이 있을 것인데 가서 풀어서 가지고 오라. 끌고 오라. 참 어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누가 주인이든 누가 무엇 때문에 남의 나귀를 끌고 가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고루 갖추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태로 인성을 갖추신 분의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 사람으로서는 가장 완전한 사람의 형태를 또한 갖추신 분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채워주신 분이시기에 우리 사람들과는 좀 다른 우리 사람들의 가장 완벽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신성을 갖추셨기에 어디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데리고 와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낼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보내줄 것이다.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오기 전에 바로 있었던 구약의 거의 마지막 선지자들이죠. BC 500년 전후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그 나귀 새끼를 탄다고요? 왕으로 오시는 이가. 그 5절에 지금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너희들의 진정한 메시아가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 스가랴서 9장 9절과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요 부분이 빠져 있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진정한 메시아라는 이야기. 세상에 의가 없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공평하지 못한 그러한 세상, 구원받지 못할 세상에 공의를 펼치시고 공의를 세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왕. 그 왕은 아주 멋지고 찬란하고 멋진 그러한 적토마도 아니요 백마도 아니요 아주 군사적인 그러한 화려한 그러한 힘센 그러한 말이 아니라 참 멍에를 매는 짐이나 실어서 날래는 아주 통키 그
뭐예요? 당나귀, 당나귀 새끼.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 나귀를 타시고 오신다. 그러니 누가 봐서 메시아라고 하면은 군사적 메시아관을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큰 하늘의 그 고난을 다 가지고 계시고 땅의 그 고난을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상이시고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는 그런 얘기하죠.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듯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화려한 군마를 타고 힘센 군마를 타고 찬란하게 와서 로마 군인들을 내보내고 그곳에 새로운 왕국을 세워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것을 꿈꿔온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지금도 아마도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관은 아마도 그런 메시아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남들이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는 그 갈릴리라는 그 천박한 동네 그곳에서 젊은 시절까지를 다 보내시는 모습들. 참 겸손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겸손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귀를 탈 수 있는 모습, 나귀를 탈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참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좋은 자동차들을 타고 화려한 차들을 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내 머릿속에 이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이름은 제가 누구신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에 그 대법원장 대행을 맡으신 여자 법관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법조계에 어떻게 보면 제일 수장이신데 제일 위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참 그 법원에 출근하다가 차에서 내렸는데 보니까 머리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감는 그게 정확히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냥 붙어서 있는 걸 모르시고 그냥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기자들이 그 부분을 촬영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저런 분들이 진정으로 겸손한 분 아닐까. 참 얼굴이 조금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도 몇십만 원짜리 되는 그런 미용실에서의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러는데 남들한테 가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스스로 머리를 하면서 대법관 대행을 하시면서까지 대법원장 대행을 하시면서 또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 이것이 참된 겸손의 모습 아닐까. 겸손은 그런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겸손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갖추고 인격적으로나 또한 물질적으로나 또한 어떤 권력적이거나 권위적으로나 많은 것을 갖춘 사람들이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지
억지로 만들고 억지로 어떤 정치인들처럼 속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 자기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가장 낮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들을 하고 이런 모습들 되돌아서 가지고는 아주 상소리를 하면서도 그러한 유권자들 앞에서는 아주 낮은 모습처럼 보이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겸손이 아니라. 우리 오늘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한번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대다수의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따르더라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따르더라. 자, 이곳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은 다 갖추신 분이에요. 다 갖추신 분이고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진 게 없어서 가진 게 그것밖에 없어서 이분들은 그걸로 예를 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옷밖에 없으니까 옷을 가지고 나귀 위에 깔고 길에 깔고 그것도 없으니까 가서 종려나무 가지들을 잘라다가 이렇게 쭉 깔고서 진정으로 메시아여 이곳을 가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분들이 그 제자들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는 이제 조만간에 온 세계를 뒤엎어서 우리들이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할 것이야. 최소한 어떤 백부장, 천부장의 위치는 내가 차지할 거야. 내가 좌의정, 우의정 그 위치에 나는 예수님 근처에서 워낙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차지할 거야. 속마음들은 이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떤 붉은 카페트라든지 뭐 좋은 군마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이런다고 그러면 그곳에 예수님을 태웠겠죠. 그런데 이들은 아주 천대시했던 천박시했던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이런 곳에서 온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게 없으니까 그걸로 예를 정성껏 표하지요. 그런데 속마음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속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그들조차도 겉모습은 겸손한 모습 같은데 속마음은 절대 겸손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방식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방식인데 그 부분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심오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상조차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베드로조차도 항변을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이라든지 마태복음 9장 이런 곳에서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기도 하고요. 또한 한 관리의 딸을 살려내기도 하고 이렇게 메시아로서 할 수 있는 그 것들을 그 신성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줬는데도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들 또한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 또한 그런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런 어리석은 모습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진정한 겸손함은 많은 것을 갖추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모습일진데 진정으로 하늘과 땅에 그 권세를 잡은 왕의 모습인데 왕이신데 가장 낮은 곳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일진데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으면서도 내세우려고 하는 무엇인가 남들 앞에서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10장 10절 11절에서는 이는 누구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11절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보잘것없는 곳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이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아주 힘들고 어렵고 잔혹한 모습으로 희생을 당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정한 겸손한 자의 모습이 되고자 하려면 지금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하루하루.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어떤 영적인 나라라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 표현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루하루. 그 예수님의 나라를 참 어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의 그 웃음 가운데서 발견하고 어떤 고양이의 애교 가운데서도 발견하고 진돗개의 순종 가운데서도 발견하고 꿀벌들의 어떤 활발한 움직임 가운데서도 발견하고 작은 풀꽃, 운주산의 어떤 아침, 저녁놀 이런 곳에서 발견하는 하루하루 그러면서 그 발견되어진 그 자연 가운데에서 사람의 웃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하루하루가 된다라면 그 하루는 결코 쓸모없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참으로 알차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발견을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취하면서 삶 가운데에서 참 겸손한 모습으로 이웃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 나를 내세우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은 것을 갖췄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길 줄 아는 종이 될 줄 아는 성도님들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겸손한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대로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예수님 안에서 갖춘 자들로서 진정한 겸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목사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권사요, 집사요, 장로의 모습으로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게도 겸손하고 이웃들에게도 겸손한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따뜻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는 우리 실로원 교회와 우리 선교 농원 위해서 힘을 써주는 그런 돕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고요. 또한 여러분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백명기 장로님, 선교환 집사님, 장주인, 이광석, 유순모, 양만승 형제님, 우리 이태석 친구, 주원이 친구, 남창현, 권순범, 박인복, 연기홍 선생, 장익천, 김성호 선생, 박병규 선생,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